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의 복됨이 늘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민수기 36장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읽어 가게 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백성의 거역으로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곳 모압 평지로 인도해서 여리고 맞은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36장 13절에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장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거룩한 기대 안에 이 민수기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 말씀은 22장 1절에 나타났던 모압 평지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광야 여정의 그 정점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26장에 새로운 인구조사가 주어지게 되고 27장에 모압 슬로보앗의 딸들의 유업 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36장에 다시 보완이 되고 확충이 되는 장면으로 26장부터 36장까지의 주제의 처음과 끝이 땅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22장부터 들려진 이 6개의 단락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와 기대와 소망, 그 안에 보석처럼 담겨져 있어야 될 레위인들의 성읍과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될 도피성의 그런 규례들은 바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자손의 번성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번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요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땅의 중요성이 여기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기억해야 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삶의 책임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요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 안에 그 복음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통치와 더불어 우리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 신약시대 때 모든 교회가 모든 지역 세계 만방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땅이 보편화됨으로써 이 땅의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 안에 특별히 저희가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저희가 섬기는 이 화천교회가 화천 지역 안에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거룩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런 본분의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기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로 제기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소중함,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 문화 안에서, 현대 사회 안에서 이 땅의 독점이
빈부격차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국의 현상 앞엔 전부 이런 것들이 아픔이지요.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을 법적으로 방지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언제나 우리 경제 핵심이 부동산입니다. 모든 게 다 투기 영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 도덕적인 기반은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교회 외에는 이런 주장을 일깨울 만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땅의 거룩함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존중과 더불어 경제 정의가 이런 의미 안에 보화처럼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본분 중에 하나가 뭔가니? 빈부격차 해소와 더불어 서로 돕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의 도덕성,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다 다양한데 회비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현실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 많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돈 많이 내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교회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교회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경제 정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중요성을 좀 생각하면 이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시집간 여사의 유산이라는 이 제목조차도 제게는 굉장히 낯섭니다. 이건 단순히 유산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경제 정의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여성들에게도 유업이 주어져야 된다는 이런 규례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딸들에게 유업이 주어지게끔 27장에서 규례가 지어졌는데 이제 그 요셉 지파에 속한 이 길르앗 종족의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이 슬로바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결혼해서 갈 경우 그 요셉 지파 가지고 있었던 므낫세 지파 가지고 있었던 유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모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이 실제 상황에 대한 법적 제도 보완에 대한 얘기를 모세에게 청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희전이 되어도 유산 상속의 땅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바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결혼하게 되면 땅이 넘어가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7장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 옳은 거지요. 여기 보면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것도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산을 상속받게 하지만 보완제도는 므낫세 지파 안에 결혼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한 여호와께 여쭈어서 대답을 없는 모세의 지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될 신앙의 지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타협안을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들 여기서 다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5명의 딸들이 이 자기 종족 지파 내 결혼을 함으로써 흔히 사촌 간에 결혼을 함으로써 이 여인들에게 땅의 유업이 주어지고 그들의 아버지 이름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유업이 보존될 뿐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지파나의 땅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방법들을 여기 설명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엄한 13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 가슴 벅찬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과 이행해야 될 순종의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명기가 이 모세의 유언적인 호소로서 가슴에 와 닿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혀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그 사명의 본분, 그 땅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고 그 안에 레위인들을 세우고 도표성을 세워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는 그 일, 심지어 그 지파의 딸들에게 유업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였을 경우 그 땅을 보전해 달라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와 그들의 책임, 지파 내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례. 그래서 그렇게 정결과 거룩의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땅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한다는 책임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겨날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배나도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과 순종의 책임관계, 언약적인 책임을 대한 강조를 제가 논의했습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시대 때에도.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실제 사례 속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이렇게 평화의 정책으로 합의해 가는 거룩한 지혜. 여러분도 말씀을 읽어가며 진정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기억하며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